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63회차고요. 오늘 제목은 1+1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부제목입니다. 이번에 강매 집사님 한국 갔다 오셨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마트에 1+1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과자 2개 아니면 라면 2개 뭐 우유 2개 이렇게 묶어서 테이핑 해놓고 2개를 하는데 1개 가격으로 준다는 얘기죠. 1+1. 미국에서는 어떤가 하죠? 보고 세일합니다죠. Buy one, get one. Buy one, get one free. 이거 하죠. 똑같은 이야기죠. 이 1+1은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덤입니다. 그죠? 덤으로 주는 거, 덤인 거죠. 이 덤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기분이 좋죠. 덤을 받으면. 굳이 세일 안 하는 가게들만 찾아다니는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덤을 받으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덤, 1+1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그 본문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에 비해서 마가는 아주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이 나서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는 마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대부분 어떻게들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보고 핵심 구절을 뭘로 생각하냐면 그들이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죠.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장면.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야 너희들 믿음 좋구나.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포커스를 맞추죠.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냐면 꼭 먹고 알 먹는 믿음이 됩니다. 왜죠? 병도 고치고 죄사함도 받고 없다. 죄사함 먼저 받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는 오늘 제목인 1+1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요?
꼭 먹고 알 먹는 믿음, 1+1의 믿음을 가져라.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는 그 믿음 가져라. 이렇게 되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른바 일석이조의 믿음이죠. 이런 설교를 저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상의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산상순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3번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세 묶음의 기적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 두 번째는 중풍병자인데 누구의 하인이죠? 백부장의 하인. 신학자들은 백부장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 거반 죽게 된 자였었죠. 마지막으로는 열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묶음이었는데요. 이 모두는 다 거반 죽게 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서기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한 제자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할 때 죽은 자들끼리, 사망한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해 라는 말씀을 나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3개의 묶음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죠. 풍랑을 만나서 집착만한 파도가 배를 이렇게 삼켜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가 지난 시간 그 말씀 나눴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고, 오늘 마지막이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병만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죄사함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덩어리의 기적, 그 다음 그 앞에 세 덩어리의 기적 모두 다 이 기적들은 어떤 것이다? 죄사함을 은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은유하는 것이다. 죄사함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림원으로 보여준 것이 이런 기적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끝자락이 어디였죠? 골고다 언덕이었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이 목적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딱 선포하셨던 첫 번째 복음은 그 예수님의 선 그림자인 침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하고 똑같은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죄사함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했죠. 가르치시는 것과 치료하시는 것. 그것이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죠. 그게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그럼 가르치시는 것도 죄사함이고 고쳐지는 것도 죄사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의와 누구의 의가 대조가 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가 대조가 됐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이 더 나은 의의 결과이죠. 더 나은 의로 얻게 되는 선물, 은혜. 그것이 병고침이라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의 기적과 그 다음에 또 세 가지의 기적, 이 두 묶음, 총 6가지의 기적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나은 의에 대한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려면 인류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하는 건 뭐냐면 더 나은 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더 나은 의에 대한 간증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장소적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라는 데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십니까? 나사렛 출신이신데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거든요.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고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공관복음서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갈릴리 지역 사역의 3분의 2가 이 가버나움 본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장재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장재일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신 이스라엘 문화에 정통하신 분이시죠. 이게 이제 무대의 배경이고요. 이제 사건의 발단이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사건이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 발단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건의 발단이 돼요. 누가 등장합니까?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 앞에 왔죠. 그 얘기는 약간의 중풍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지를 못 가누기 때문에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와서 지붕을 뚫고 밑으로 예수님께 내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자였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오늘 이 사건이 에피소드의 대화의 한마디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과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죠.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아닌 모습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요. 병자를 보고 병을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입니다. 그러면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너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너 교만한 자구나, 하나님을 거슬린 자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구나가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었단 말이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병자도 그의 모든 죄가 사여지기 전까지는 병에서 치유되지 못한다. 그의 죄가 용서될 때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병에서 치유됐다는 얘기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얘기죠. 병이 낫지 않았으면 아직 너는 죄를 가지고 있구나.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당시에. 장재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을 못 가누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병자들은 곧 죄인이다. 병자 이퀄 죄인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병자나 아니면은 배두레 장모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병 환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죄인 중에 뭐라는 얘기예요? 괴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처럼. 그렇잖아요. 가장 극심한, 가장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병자가 죄이니까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병자라는 것은 나는 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내가 죄가 있으면은 어디를 못 갑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죠.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 이방 사람하고 똑같다. 개 취급받던 이방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병 나서 너 죄사함 받았어. 1 플러스 1 이퀄 1입니다. 저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 플러스 1은 1.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 죄사함 받았다. 내가 너 죄를 사해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의 의미는 너 죄 없어. 이제로부터 너는 죄가 없어. 왜?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해줬거든. 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넌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라는 선언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막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언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에요. 이 선언이. 그냥 병을 고쳐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 죄 사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요. 서기관들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화를 마태는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 대화를.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들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는 키, 열쇠는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너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산상수훈 내도록 더 나은 의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오늘 이 문맥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의 대조에 대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가운데 두고 중풍병자를 가운데 두고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해줬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왜요? 죄를 사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인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줘?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생각이 율법적으로 옳습니까? 틀립니까?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가요? 아니면 맞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전부 다 보면 속죄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속죄제 희생 제물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써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인 거죠. 서기관들의 주장, 서기관들의 판단이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나타난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죄가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신성모독죄에 대한 처벌은 어떤 건가요? 레위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벌은 뭐라고요? 죽여야 돼요. 뭘로요?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죠.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죄로 고발당하셨죠?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형을 받으셔야 되는 그 고발에 당하는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죄를 범했네라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했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했고 율법대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돌로 치지는 않고 사형을 못 시키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로마에게 넘기죠.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형이죠. 마태복음 27장 한 장 더 넘기셔서요. 22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죄목이 뭡니까? 반란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는 십자가의 형이 로마에서는 가장 심한 사형법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었죠? 반란죄,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법.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밀란의 주동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라는 제목이 십자가 위에 팻말로 쓰여지죠. 이 두 장면을 보시고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뭘 갖고 있었다고요? 신성모독한 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장면을 끌어다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들은 살인을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든지 살인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다고요. 역사적으로는 몇 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범한 자, 하나님에게 도전한 자, 그죠? 신성 모독한 자로 죽였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잖아요. 서기관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범한 죄죠? 예수가 범한 죄입니다. 그죠? 그 악한 생각이 뭐죠?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이죠. 거절한 자들이죠. 그들이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신성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거잖아요. 악한 생각은 네가 있고 악한 말은 네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서기관들의 입장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우상 섬기는 것, 모든 죄는 그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 보고, 그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너희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거꾸로. 이게 대단한 역설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죠.
대단한 역설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네가 신성모독죄했잖아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오히려 서기관들 보고 너희가 신성모독죄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의 뜻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곧 신성 모독죄이다라는 말씀을 이 구절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선언, 네 죄가 이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선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니? 일어나 걸어가 하는 거하고 죄사함 받아라 하는 거하고 어떻게 쉽겠니?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마이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적으로는 죄 용서하는 게 더 어렵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죄 사해줬다는 건 뭘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죄 사해줬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반쯤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건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다는 거죠. 그렇죠? 문맥상으로 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목에 보시면 5절 6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목적은 다른 말로 이런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곧 속죄제의 희생 제물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사건의 결론이 났는데요. 그 사건의 결론이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집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하죠.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온 자가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죄 사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치유하심,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버전으로는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1+1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덤이 무엇인지를 깨닫은 자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1+1의 선물을 받은 한 남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이장호 목사님의 설교를 보시면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참 감명 깊어서 이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다, 그죠? 그런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만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명이 모두 나병 환자이었을 때 그들에게 차별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이 그들에게 무슨 차별이 있었을까요? 나 유대인인데 너 개같은 사마리아인이네? 이런 차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모두 똑같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공이 이방인자, 사망한 자였죠. 이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따로 모여 살고 있다가 성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어떻게 이들은 이야기해야 됐죠? 부정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몸에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입술로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들이죠. 이들에겐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거기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 성전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10명은 똑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10명이 다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죠.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뭐가 생깁니까? 차별이 생깁니다. 이때 차별이 생기고요.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로 손살같이 달려갔겠습니까?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왜요?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레위기 민수기 계속 나오죠. 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검사해 보세요. 제가 정상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수 있고요. 유대인의 뜰을 거닐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어디를 손살같이 달려간다고요? 성전으로.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억눌리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개취급받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차별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나는 유대인이 되었어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나에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스라엘인데, 나 유대인인데, 나 이제 의인인데, 나 이 의 갖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 이 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죠. 그런데 이 9명 말고 1명, 이제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이 나으니까 이 9명은 자기들끼리 모이죠. 저 개 같은. 근데 그 개 같은 놈이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예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절하고 엎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죠. 이 사마리아 남자는, 개 같은 사마리아 남자는 참 제사장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인간 제사장을 향해서 쏜사같이 달려가고 있을 때 이 한 명은 참 제사장이 누군지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 한 명은 참 성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에게 달려가죠. 그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안에 천국이 있구나. 다른 말로는 너 안에 더 나은 의 있구나. 너 안에 내가 있구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나은 의의 대조인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 믿음이 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병고침 받으면 뭐 하라고 하죠? 믿음을 바로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이 사마리아 남자의 믿음이 아닌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볼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그 믿음과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간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나의 의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이 얻은 거는요, 1 nothing입니다. 뭐라고요? 나머지 9명이 갖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쫓아갔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1 nothing이라고. 그런데 이 한 사마리아 남자가 갖고 있었던 거는 1 + 1 everything입니다. All thing, everything. 1 + 1.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 + 1 덤으로 얻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 1 + 1의 은혜, 더 나은 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시각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조차도, 열심조차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의를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 기뻐하며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1 + 1의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